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몇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유엔은 매년 3월 20일에 세계 행복의 날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계 1위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핀란드. 핀란드에서 가전제품도 아닌데 7년 연속 1위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1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5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뒤편에 35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에서 첨단, 미래 산업의 먹거리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가 봤더니 대한민국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AI, 전기차 이 모든 것들을 잘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K방산, K조선 아주 뛰어나죠. 거기다가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가전,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을 잘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호응이 없으신데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뛰어난 나라예요. 세계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K-팝, K-푸드, K-컬처 이런 것은 말하지 않아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직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기자가 20년 이상 살았던 안톤 슐츠라고 하는 이 독일 외국인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왜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연구해 보았는데 그가 쓴 책이 무엇이냐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경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쉼없이 1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가족, 그리고 또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니 해도 무엇이 최고일까요? 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돈 잘 버는 직장에 다니고 더 잘 사는 집에 살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갖추지 못한 모든 곳이 부족한 곳이 광야지요. 저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기를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유리하면서 생활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이젠 있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저마다 이 가나안 드림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 여기 광야에서 살지만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안정된 삶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안정된 터전도 없이 그들은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시점을 자꾸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인생에 아직은 광야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요소를 강화시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주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어느 때가 되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서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생각해 보아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삶 속에 풍요롭진 않았지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민족이, 백성이 과연 누구이냐? 너희들이 피단 같은 화려한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그런 은혜를 입었느냐? 누가 그런 은총을 받은 민족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몇 해 전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행히도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떠서 천국에 자기가 와 있나 생각하고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전에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니었어요. 햇빛과 하늘 그리고 바람, 모든 환경들, 산과 들, 이전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온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 속에, 남편의 주름진 얼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밥벌이의 지경 가운데, 직장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 가운데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하고 진정 그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며 찾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광야 같은 나의 일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9절 상반절만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노예처럼 먼지처럼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먼지 같은 사람들, 인생을 누가 귀하게 여겨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그날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모두 다 뛰어넘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맨 땅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곳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처럼 받은 백성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과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데 사막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가 있는 그 땅에는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울창하게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 밑바닥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샘솟는 물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 키웠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안정을 이루었고요. 이 정도는 살만하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문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진정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진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일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근원,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깨진 바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지인데 깨졌습니다. 깨진 바가지로 물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새버리죠. 어떤 것을 담아도 다 새어버립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벌고 그것에 모아두고 기쁨도 저장하고 무엇을 다 담든지 다 흘러버립니다. 다 모을 수 없습니다. 그 명예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깨진 바가지에 계속 물을 담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가지를 물속에 깊이 담글 때 그때입니다. 바가지가 물속에 깊이 담겨 있으면 물이 셀 이유가 전혀 없지요. 우리는 약해서 조금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거친 세상에서 끊임없이 바라오는 그 풍랑 때문에 넘어지면서 삶의 무너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깨진 바가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모아도 끊임없이 새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가지를 잡아서 물속에 넣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말씀 바로 이 뜻입니다.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물가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없고 내 안에 없는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왜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면서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수련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여수른이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수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수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들에게 불러주는 별명이 참 많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어우 내 새끼, 엉덩이 두드리면서 아우 내 새끼 얼마나 이뻐합니까? 저도 자녀를 보니까 부르는 애칭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7년 만에 가진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 8년째 낳았을 때 불렀던 그 애칭이 뭐였냐면 기쁨이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기쁨아 기쁨아 하면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매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부터는 해내마 해내마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냥 너무 놀라워서 띠용이라고 부릅니다. 넌 나의 띠용이야. 그냥 띠용이야. 그냥 뭐 다른 이름 붙일 게 없어요. 여수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이처럼 넌 나의 아름다운 여수른이야. 그런데 이 여수른이라는 이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 올바른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금쪽 같은 내 새끼에게 붙여준 별명이 무엇이냐면 여수른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이제 이 땅에 광야로 보내셨는데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만났습니다. 뒤쪽에서 후미에서 쳤던 아주 악했던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소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어떤 인력거꾼이었던 이 김천지의 하루를 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고 있었던 날이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인력거꾼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사가 잘 되는 날입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인력거를 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벌었습니다. 쏠쏠이 벌어서 집에 가는 길에 병들어서 누워있는 그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지가 너무나 애통해서 하는 말이 유명하죠.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상하게도 오늘은 이상하게도 운수가 좋더니 아무리 하루 종일 운수가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자식들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수고가 헛돼 버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운수 좋게 살아간 듯 보여지지만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후회와 한숨뿐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무명하다고 말하고 무력하다라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가득히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해피 엔딩입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요즘에 일어나면 항상 이 찬양을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좀 불렀으면 하는 표정이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반주 없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고 행복을 회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을, 복을 온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든 귀한 날들 다 되시기를 넣어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